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이죠. 자, 26절부터 같이 말씀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쭉 같이 봉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럴 때 놀랍게도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고백, 또 삶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송,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언약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언약, 아니 놓쳐서는 안 되고 놓칠 수 없는 언약, 빼앗길 수 없는 언약, 이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창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6번째 시간이거든요. 제가 벌써 작년부터 해갖고 좀 진행해 왔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가지실 수 있으시죠? 어느 질문이 좀 생기십니까? 아무 질문도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창세기 1장부터잖아요. 그죠? 1장부터 이렇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담의 창조 언약을 왜 이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런 질문 좀 안 드세요? 관심은 있으시죠? 관심 있는 표정도 줘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왜 이제 와서 아담 지금 창세기 앞부분인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부터 봤거든요. 그럼 왜 아브라함 언약부터였느냐? 왜 이제 와서 아담의 창조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엿장수 마음대로. 뭐 설교자 마음대로. 이 말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죠? 제가 왜 그랬는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부터 왜 시작을 했는가?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선 무슨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무슨 언약이죠? 예, 지금 입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례 언약.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자,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내산 언약, 다윗의 왕권 언약, 그죠?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렇게 해서 5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아담의 창조 언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을 증거를 먼저 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거든요. 언약이 성경에서 간과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정말 하이라이트, 그야말로 맥락, 성경의 맥락을 제일 굵은 맥락이, 여러 학자가 동의합니다. 그것이 무슨 컨셉인가? 컨셉이란 표현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굵은 언약이에요. 그 중에 구속사라는 거, redemptive story, 그죠? 구속하시는 구속사. 자, 그래서 구속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를 우리는 지칭합니까? 구속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꼬득꼬득이시고 답도 하시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가장 포커스, 하이라이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자꾸 이게 한 목사가 질문을 드려서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우세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뿐 아니라 우선 누구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리고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신 거를 용어적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고마워요. 그렇죠? 이 용어를 정리한 게 굉장히 고맙죠. 예. 그래서 구속사.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불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아브라함에서 제가 강조했냐면, 말씀드렸냐면, 개인하고 최초의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 언약이다. 네. 고개 끄덕들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개인, 그죠? 제가 그거 강조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 이제 노아 언약도 볼 거예요, 다음에. 네, 노아 언약도 그룹이에요. 아브라함 개인하고 언약된 최초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 언약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요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노아 언약에 가서야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아 언약에 가서. 지금 우리 창세기 보셨던 요 앞부분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노아 언약에 가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자, 거기에 뭐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노아. 이런 거 요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죠.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언약이다. 그게 최초다. 근데 노아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바로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다. 뭐 이건
많이 보셨잖아요. 마이 커버넌트. 그런데 지금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요. 6장이 처음이니까 그 앞부분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지금 따라와 주고 계십니까? 요 정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에는 답을 좀 해주실 수는 있어야죠. 자, 이 앞에 이것이 6장이 첫 언약의 단어가 등장하는 건데 그 앞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어떤 인간의 언약의 모형 말이죠. 하나님과의 모형이 창조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어는 안 나오지만 노아 때 6장에 처음 언약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앞의 내용에서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권자가 계시죠. 언약에는 늘 주체자가 있지 않습니까? My covenant. 그렇죠? 내 언약이다. 주권자가 계시잖아요.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언약의 어떤 당사자, 하나님도 그렇고 이제 아담 쪽도 사람 쪽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정 관계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 땅을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바르게 가꿀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지킬 법을 주세요. 법조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6장 이전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진 않지만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언약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는 불순종,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순종이면, 불순종이면 죽음입니다. 이 갈림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인데 노아 이 언약 앞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언약의 존재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언약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6장 이전에서 확인하고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이 어떻게 시작됐고 땅이 어떻게 시작됐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기만 한다기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 언약의 이야기다. 이 앞에 부분, 6장 앞에 부분이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 언약의 이야기다. 이렇게 풀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책임적으로 서는 언약, 존재적 언약의 의미가 되겠다. 자, 인간이 이 땅에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 언약의 이야기, 바로 아담의 창조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가?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담의 창조 언약. 빼앗길 수 없는 언약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선한 세상. 그래서 터브. 자, 한번 이럴 때 히브리어 한번 해보세요. 터브 이러지 마시고요. 터브 할 때 좀 표정도 펴시고 터브 한번 해보세요. 터브. 아직도 안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터브, 그죠? 선하신 세상,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
축복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선과 축복이 있는 것인데 이제 죄가 들어오잖아요.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혼돈, 공허, 흑암, 이러한 어둠의 세력,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부여받은 사람, 인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그리고 정복하는 바로 피조 세계 전체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혼돈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6장 이전의 이야기가 바로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로서 서는 언약의 이야기다라고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눈도 있으시고 코, 입,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좀 설명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나처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책임, 이것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거기에 대한 책임,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죠? 다른 피조물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형상이 바로 어떻다는 건가? 라는 거죠. 27절에도 역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암송하셨지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은요, 당시 기록됐던 때가 고대 근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왕의 모습, 왕 같은 존재다,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된, 왕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존재, 그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왕 같은 존재니까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백한 대로 내 마음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십니까? 이 고백도 없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죠.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네 가지로 요거는 잘 노트해 놓으시면서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뭔가, 나처럼 생기셨다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의 종기성.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모든 인간은 왕 같은 존재라는 것.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각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죠?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유일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존귀하다. 존귀성.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의미, 또한 책임이 딸려 있는 겁니다. 언약의 책임. 그렇죠? 내가 존귀하니까 또 고개 쳐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존귀한 것과 같이 오늘도 아까 너희 가운데, 그렇죠? 너희 가운데 또 형제를 존귀 여기고 형제를 섬기며, 또 자매 안 했다고 또 서운해하실 건 아니죠? 자매도 섬기며 그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 자, 존귀성이 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인간의 평등성. 자, 왕을 뜻한 하나님의 형상,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되시죠. 왕 대신 하나님.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다 존엄하죠. 그리고 왕 같은 존재로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그러니까 법 앞에 동등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법 앞에 동등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동등하다. 법이 그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도 여자도 만드셨다. 그렇죠? 창조하셨다.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다 평등한 거예요. 남자 만드셨을 때도 봐라. 여자 만드셨을 때도 봐나. 다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동등하다. 평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 이게 뭔 말인가? 뭐 어렵지 않죠. 대리운전 아시잖아요. 그죠?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주만물 만드시죠. 하나님의 통치자시죠. 그런데 형상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심볼입니다. 하나의.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셨다. 그러나 절대로 동료를 다스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누구를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은 뭐 자신이 될 수 있고 자연. 근데 자연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대리 통치다. 이 잠정적, 그러니까 잠정이라는 건 항상 forever가 아니라 temporal을 얘기해요. temporal.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통치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죠. 관리자죠.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이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능성이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능성. 예, 오직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특권과 감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교제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사귀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창조주 인간에게 주신 선물, 특권이다. 여기에는 언약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유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요 네 가지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로 보이니까. 자, 하나님 형상이란요, 바로 이런 거랍니다. 한번 서로 확인해 주세요. 서로 이 시간 같이 두 분, 세 분 하시면서 하나님 형상이란요. 자, 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입에 얘기 나올 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아니에요, 진짜.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서로. 아니면 속으로 하시던. 예.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형상, 나처럼 생겼어요? 나처럼 해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언약적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 이번 기회에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리에 복되고 감사한 자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종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되고 거룩한 안식으로 초대다. 예, 복되고 거룩한 안식으로 초대된 거예요. 저는 2장으로 넘어오면, 그 전에 이제 이제 제가 예배 끝날 때 2시 넘어까지는 하고 싶은데, 원래 그래야 성경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주 권사님 제 마음이 후련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예, 1장 31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마지막 31일, 그렇죠? 예, 1장에 31절까지 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 오늘 2장의 1절 보니까 완성을 하시잖아요. 두 단계예요. 1절, 2절이 창조의 완성, 또 하나님의 쉼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3절이 일곱째 날 거룩해 하시는 그 이유 또 설명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자, 그런데 1절에 이렇게 히브리어 구문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들이 완성되었다. 뭐 그들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들이 완성되었다. 자, 여기서 영어에서도 보면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수동태로 돼 있죠. 그죠? 완성되었다. 그죠? 그 대상에 대한 초점, 피조물에 대한 초점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주어가 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말씀, 그리고 2절 말씀만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자에게 초점을 맞춰요. 1절은 수동태로 해서 피조물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2절은 창조자 하나님, 창조주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쉬신 거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1절에서 피조물에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피조물에게 초점을 맞춘 것처럼 바로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예,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예,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일곱째 날이, 그러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지만, 사람 편에서, 피조물 사람 편에서 볼 때에는 여섯 번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뭐였어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안식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신 겁니까?
만드신, 여섯 번째 날 만드신 그 사람을 안식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으로의 초대다. 이거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섯째 날의 사람을 일곱째 날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 엄청난 의미가 2장 초반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 그 다음날 안식하심으로 그들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으로 초청하셨다. 안식 있는 공동체, 바로 창조의 질서 본연에 합당한 것이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안식하고 계십니까? 그럼 표정도 안식 좀 해주세요. 반 정도 지났는데, 아니 3분의 2 다 왔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표정이 이렇게 안 풀어지시는군요. 한번 옆에 분들 보고요, 인사해 주세요. 표정 좀 푸셔. 안식하십시오. 우리의 안식 있으면 표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안식이 누려지면 표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표정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식을 회복하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를 보면 단 두 기관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 어느 기관이야? 다 두 기관. 아유, 한 목사 이렇게 퀴즈를 자꾸 내. 이건 퀴즈도 아니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죠. 자, 두 기관이 어느 기관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 가정과 교회. 다 알고 있으시면서 이렇게 겸손을 다 아시잖아요.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기관, 네임도 얘기해 보세요. 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건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우리 5월이 무슨 달이에요? 지금은 또 이제 많이 풀어지셨네요. 가정의 달. 그죠? 가정의 달. 자,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달력 한번 보세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또 일반 달력 보시고, 안 목사 왜 헛소리 했어? 이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력 보세요. 교회력. 철치 칼렌더 보시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또 설명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지역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하고요. 근데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답 다 드렸는데.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뭐가 탄생이 됩니까?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아닌가요? 그렇죠. 성령 강림을, 마가 다락방, 또 슬슬 나오십니다. 성령 강림절. 바로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 우리의 언약적인 책무는 다름 아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안식의 풍성한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오늘도 기쁘게 초청해 가시는 줄로 믿고 한 번 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이러한 안식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또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까 잠깐 비춰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파송되면서 이 말씀을 곳곳마다 도처마다 증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11장이 제자 파송이다. 이때 또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이 말씀 할 때는요, 이 시간 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이제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나 내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리고 혹시 제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안목사 소리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눈을 감아보세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저를 따라서 좀 읽으시죠. 저를 따라서. 내 음성으로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반복해 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만들어갈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바로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식의 예배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추진력, 어떻게 보면 창조의 언약을 더욱 정교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안식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감독님이 또 갑작스럽게 좀 참여하셨어요. 우리 교단은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은 뭔 감독이야, 야구 감독이야, 축구 감독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감독이라고 좀 슈퍼 인디턴트인가요? 네, 그렇게 좀 영어로는 좀 표현한 영어도 쉽진 않아요. 하여튼가. 그래서 하여튼 감독 오버비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는 총회장 아시죠? 우리 많이들 총회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독입니다. 총회장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요. 총회장 이렇게 하고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은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연임도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8년 정도 또 하시기도 합니다만. 근데 감독님이 오셔서 참 감동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말이 재밌죠? 감독님이 오셔서 감동의 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오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지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역회 임원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회 또 같이 다녀오고 가서 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독님이 이제 수요일 날 떠나셨거든요. 동부에 계시니까 본부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그 감독님 좀 그래도 우리 총회장인데 교단에 그래도 감독님인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총회 임원도 좀 하고요. 또 지역회 대체가 임원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어떤 예우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모시고 이제 회장님이 주로 주선을 좀 하셔서 우리 샌디에고 임원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4명이 임원인데 3명이 샌디에고에 있어요. 회장님 주소나에 이제 모든 스케줄이 진행이 돼서 이제 멕시코에 이제 그 윤기범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뭐 선교 몇 군데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화요일날 멕시코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내용이 조금 이게 과연 멕시코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 일정이 될까라고 할 정도로
뭐가 내용이 이렇게 또 자꾸 바뀌고 이렇게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엔 멕시코행은 다녀올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저도 겨를이 없어서 연락을 좀 미처 좀 하지도 못했고. 제가 혼자 생각해. 그리고 이제 같이 딱 만났는데 그 멕시코에 있는 윤기범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동석을 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동석하게 될지는. 그리고는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식사 후에 멕시코로 간다는 거예요. 오마이. 저는 여권 안 갖고 갔거든요. 왜냐면 자꾸 다른 일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좀 착각을 한 거죠. 혼자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그런 좀 난처한 상황이 좀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그 대목이 저한테 픽업이 되는 거예요. 자, 언약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연결해서 해보죠. 자, 하나님의 언약. 이제 어쨌든 멕시코 간 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대로였잖아요. 근데 누가 착각한 겁니까? 예. 아니, 얘기 다 지금 들으셨잖아요. 또 저를 서포트 해주시려고 또 이렇게 입 다물고 계시고.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시 한번요. 언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백성의 고백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저와 같은 거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죠. 그러나 언약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실수에서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윤기범 선교, 우리 윤 선교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데 와우, 저한테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어느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누가 하는데 막 주의 음성으로 막 들린 것 같은 막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지금 몇 분들 계신데요. 그 현장이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윤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목사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착오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셨던 거예요. 바쁘셨으면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그 순간에요, 제가 한숨이라는 거 한번 도는 거 아십니까? 한숨이 이렇게 쭉 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그 순간에 안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거지만 내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악보가 있어야 하나? 제 안엔 악보가 없어도 할 줄 알고 제가 악보를 준비를 안 해줬는데, 자, 한번 수고하고 가사 불러드릴게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찬양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한 번 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 주님의 음성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우리 가슴에 얹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은요, 손을 가슴에 얹어 넣고 수고하고 주님 음성입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 주님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언약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관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아담의 창조 언약이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영광, 책임, 사명 한 번 더 붙드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결같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으로 초대가 되고 있다는 것, 이 복음 진리 한 번 더 붙들고 빼앗길 수 없는 언약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믿음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파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뀌지 않는, 아니 잊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편에 그런 거지요. 우리 편에서 잊었고요. 우리 편에서 마음이 편했고요. 우리 편에서 멀리한 것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맺은 그 언약 여전히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이 어떠함을 좀 더 깊게 깨닫고 발견하여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완수케 하시며 또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안식으로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 즐거이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 응답, 우리의 감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